5월 17일 토요일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기울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기우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의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머물러야 할지 나아가야 할지 두려움에 머무는 것은 쉬우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의 특권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생명이 걸린 위기 앞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한 후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갈 결단을 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지 궁전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의 무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믿음의 순간을 다룹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의 결단과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그 손길이 역사를 어떻게 이끄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을 보면 에스더의 믿음과 지혜가 나옵니다. 1절에서 에스더는 왕의 궁전 안뜰에 서 있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게 하십니다. 왕은 에스더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초청에 담대히 응하면서도 자신의 요청을 즉시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에스더가 이처럼 신중하게 접근한 것은 단지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영적인 분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과 하만을 다음 날의 잔치로 초대합니다. 이 잔치는 에스더의 조심스러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순간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묵상하고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러한 모습은 신앙인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분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3절에 교만에 가려진 하만의 허상이 나옵니다. 잔치 후 하만은 자신이 왕과 왕후의 특별한 초청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도취되어 기쁨이 넘칩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자랑하며 그 위치를 마음껏 즐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궁전 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가 자신을 향해 절하지 않자 그의 기쁨은 분노로 바뀝니다. 하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지위와 명예가 단 한 사람의 불복종으로 인해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다라고 느낍니다. 이는 교만이 가진 특징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교만한 마음은 감사보다는 불만을 더 크게 느끼고 자신의 존엄을 타인이 인정해주는 것에서 찾습니다. 결국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더욱 잔인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자아는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고 그것이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하만의 내면은 영적으로 공허했고 그가 의지했던 모든 권세는 매우 불안정한 허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 하만의 계략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불쾌하게 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여기며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곧 재앙이 됩니다. 하만이 세운 장대는 단지 한 사람을 처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의 악한 계략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용된다는 깊은 진리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아직 민족을 위한 간청조차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황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장대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세운 것이지만 곧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되는 이는 하만 자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악보다 앞서 있으며 그의 정의는 반드시 실행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계획마저도 그의 선하신 뜻 안에서 통제하십니다. 에스더는 기도로 준비된 믿음으로 왕 앞에 섰고 조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면 하만은 자신의 위치와 영광에 집착하며 불안전한 마음으로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고 에스더의 침묵과 하만의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조급함보다 신뢰를,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조급함보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하루 배우며 느끼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